오늘 두 번째로 어찌 보면 이게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요 원동력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잘 거하는 것.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은 성경에서 근거한 그런 배움들, 그런 내가 믿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말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 또는 내가 들은 뉴스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하고 내가 직접 체험했거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하고는 이제 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본 것을 전해줄 때 훨씬 더 힘이 있죠. 그리고 경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자신 있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야말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예요. 출생 자체가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고 외적인 모습은 그런데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그래서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건데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또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 믿어지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설령 내 상식과 생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감동이 돼서 믿어진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은 나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식과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성경이 믿어지는데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이라면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진리인 거고 진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성경의 내용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상의 사람에게도 절대적 진리는 그 사람한테도 절대적 진리가 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그러면서 내 믿음도 성경 말씀에 의지할 때 믿음이 잘 지켜져 나갈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나? 라고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 오늘 밤에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이걸 내가 확신하려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자신 없어서 그걸 확신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필요한 것은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삶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어야 하십니다. 구원받은 상태를 신분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인데 이 유명한 말씀을 오늘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즘은 해가 너무 일찍 떠서 밤에 잘 때 창문에 커튼을 착 이렇게 치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확 제치죠. 제치면 바깥에 강렬한 햇살이 방 안으로 확 들어와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확 열어서 예수님이 확 들어오시게끔 모시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거를 믿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믿는 내용. 그게 뭐냐? 간단히 말해서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구원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저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런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는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신 목적을 알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할 때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다가 나 자신을 기댈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인간 대상 중에, 사람 중에 누구에게 기댈 때 의지가 되고 두렵다가도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그러나요? 대체적으로 부모님이나 아니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나 또는 자식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내가 홀로 서기는 참 두렵고 무서웠는데 누군가에게 기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 모두는 말씀에 기댈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15절 그 중반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다면 거기 그 상태에 계속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상한 가르침에 그게 아니었나 그럼?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내가 여지껏 배웠던 거,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있다면 그 확신한 것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지키기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15절 초반까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이나 청년들은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다 커서 성경을 알게 됐다 해도, 성인이 되셔서 성경을 알게 됐다 해도 처음 알게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 내가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어보고 배운 말씀을 일절 의심 없이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 지키는 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부를 한 건데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던 요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은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여전히 있고 악한 자들의 속임수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책으로 12절 1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장 자체가 시작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거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시대를 네가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젊은 종 디모데에게 그렇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젊은 세대도 있어서 미안하지만 뚜렷한 현상이 절대적 진리를 자꾸 부정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거는 상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는 환경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그 진리가 절대적 진리인데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대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20, 30대와 30, 40대예요. 그들은 신앙을 갖는다 해도 굳이 종교를 하나 끄집어내서 어떤 종교와 비슷한 신앙관을 갖고 있냐면 천주교, 우리 범기독교 안에 한 종파이긴 하지만 천주교와 비슷한 신앙관을 일반인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천주교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냐면 천주교가 그래요? 라고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종교를 믿든 나쁜 짓 안 하고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게 천주교에서 또 은근히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상당히 비성경적인 주장인데 그에 못지않은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처럼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 아니어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는 교황이나
아니면 경건한 성인들을 통해서도 천국에는 갈 수 있다. 이런 주장. 이러니 우리가 천주교를 우리와 한 교회라고 인정하고 싶어도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많이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상식과도 통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환영받고 있어요. 천국을 예수 믿어야만 간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나쁜 짓 안 하고 선한 일 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일반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이야기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적인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할 때 욕을 먹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몇 가지 진리들을 간단하게 언급해 볼게요. 온 우주는 저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죽음의 세계 이후에 존재한다. 이런 진리들을 내가 처음 믿었을 때부터 또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다면 그렇게 배운 대로 확신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 지키는 거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이 그런 객관적 근거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성경이 뭐기에 성경을 그렇게 믿어요? 우리 인생을 걸 만큼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책이 되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모든 책은 그 저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글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글은 대학 교수 수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있지? 라고 감탄할 만한 그런 요절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그거는 성경이 하나님 수준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수준으로 써졌기 때문에 읽는 구구절절마다 감탄을 자아낼 만한 표현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이 땅을 끝까지 가보면 절벽같이 되어 있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을 끝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절벽같이 되어 떨어지니까 끝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이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과학이 말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지구가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시작. 표현이 참 어린아이 같은 표현 같지만 땅을, 이 지구를 말하는 거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가 둥둥 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그 고대 사람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 많이 주석가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주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시대의 아주 고려적 옛날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 시대의 욥이 이렇게 땅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졌다는 것을 그 욥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과학이 그렇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허공에 매달려져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기록된 성경은 그 무엇보다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을 다듬어가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를 계속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난 부분도 다듬어가고 우리의 성향도 다듬어가고 믿음도 더 단단하게 다듬어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런 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은 요 말씀이 나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가, 그거를 아는 게 교훈이죠.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서 교훈 성격으로 당부하는 말씀 하나를 좀 짚어본다면 성경책으로 보셔야 되는데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 이렇게 너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훈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바친 헌금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목사님 사례비도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에요. 그거는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볼 때 아유,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식으로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교회를 와?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런 껍데기 신앙인들에게서 돌아서라 당부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말하자면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교훈입니다. 책망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적해주고 꾸짖는 말씀이 책망이에요. 또 바르게 함은 그 상태에 빠졌다가 우리를 다시 건져주는 데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바르게 함이고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가 회개해서 다시 깨끗해진 상태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상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 교육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일부를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볼게요. 그 말씀 중에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첫사랑 교회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그 풋풋한 첫사랑 그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일종의 책망한 거예요. 근데 책망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책망만 받으면 사람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 책망하심과 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책망과 바르게 함이 이 말씀 안에 같이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 그 16절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모든 성경은 우리 기준에서는 당연히 지금 다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성경이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 기준으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본문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장면들이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전쟁통에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던 성군이었는데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이제 자기는 굳이 전쟁터에 안 나가게 됐죠. 밤중에 옥상을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거닐다가 저편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너무나 반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신하들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라고 명령을 해요. 왕권을 가지고 데려오게 해서 그 여자와 동침하고 임신도 하게 만들어요. 다윗은 그 아이가 그 여인의 남편의 아기인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그 남편들어 네 집에 돌아가라라고 자꾸 독려하죠. 우리야. 그 충복인 우리아는 나라가 아직 전쟁 중인데 다른 동료와 내 상관은 이렇게 야영장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서 편히 집에 가서 쉬리까 하면서 안 돌아가죠.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굉장히 비열한 짓을 합니다. 전쟁이 가장 맹렬한 위치에다 그 우리아를 배치시켜서 장렬하게 전사하게 만들죠. 이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다윗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먼저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장면이 많은데 이 나단 선지자도 그런 방식으로 다윗에게 접근을 해요. 한 성읍에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집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데 그 집에서는 딸처럼 키우는 아주 소중한 가축입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그 양과 소에서 고기를 만들지 않고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있는 그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왕 앞에서 들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막 가슴속에서 분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건데, 제일 앞에 말은 나단이 자기가 직접 한 말이에요. 우리 네 번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책망과 징계가 같이 있어요. 앞으로 너희 집안에서 칼이 계속 살인과 여러 가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아주 징계가 아주 무섭죠. 그만큼 다윗이 무서운 죄를 저질러서 징계가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의 죄악과 책망과 벌하는 내용만 있는데 그 뒷절들에 보면 또 바르게 하는 내용도 같이 있어요. 마지막 추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로 인한 강렬한 책망이 있은 후에 다윗을 회개하게 해서 그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도 당신을 사하셨으니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바르게 함의 과정까지 이 말씀에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일상이 그런 삶이 반복되는 일상 아닌가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오늘도 죄 짓고 회개하고, 내일도 뻔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해도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죄만 짓고 나중에 가서는 회개하는 작업은 아예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더라도 그 과정을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그 의지한다는 게 내가 오늘 내가 지은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확인해 보고, 야, 이거 정말 더럽고 사악한 죄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회개가 진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요한일서의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깨끗해진 마음 상태가 되는데, 그 깨끗해진 마음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그 성경의 기능 중에 네 번째 거, 의로 교육하는 단계로 이제 나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도구인데 그 말과 같은 뜻은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이야기죠. 17절 같은 책이래요. 근데 그게 16절 제일 끝에 있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믿음 지키기 1,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 알기에서도 그 디도서 2장 14절이었는데 거기에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의 기능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속에도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 그 17절의 앞부분은 준비 작업이고 17절의 뒷부분은 실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것이 이제 준비 작업이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이건 실전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의심 없게 않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까지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울러 또 성경은 나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구원의 확신만 갖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은 나를 선한 일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는 처음 믿었을 때부터 배운 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게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해야겠다. 그런 결심도 말씀이 서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도록 나를 다듬어가는 것이 말씀인데, 이런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믿음 지키기가 돼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 지키기가 실제로 됩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신앙생활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 나를 갖다 댈 때, 성경에 내 인생을 걸고 성경에 나를 의지할 때 내 믿음 지키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지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이 믿음을 얻기까지 우리는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배워왔어요.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된 하나님이라는, 내가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일이 내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오늘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내 믿음 지키기가 이루어져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믿어서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면,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잘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집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